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자를 강단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들 가운데에 새겨질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사람의 집안을 보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학벌을 보십니까? 아니면 외모, 직업, 인격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십니까? 당연히 이것들과 더 많은 항목들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배우자를 고를 때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꼭 각자 가지고 있는 관점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스펙, 그것을 쌓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해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 각자의 자존심이고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남보다 좋은 옷을 입고 또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것을 먹는 것에 우리의 인생들이 포커스를 맞춰 살게 되는 이 완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쫓고 사는 인생은 오직 나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한 인생, 즉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의미, 그리고 가치도 모르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 사람의 세 가지 됨됨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태어난, 바로 혈통으로 된 사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느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여기서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발의 이름은 뜻은 어리석은 자, 멍청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은 총명하고 또한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나발은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거닌 그 지역 최고의 갑부인 사람입니다. 바로 목축업의 부자인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이름과 같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5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심부름으로 온 청년들에게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제안을 나발은 거절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과연 나발이 다윗을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는 사실입니다. 나발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갈렙의 집에 속한, 즉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사울보다는 다윗과 더욱 가까운 친인척이었습니다. 나발은 갈멜에서 다윗을 통해 받은 도움들을 무시한 채 다윗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지역에서 부자였으나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의 목숨을 잃고 그의 모든 소유를 잃게 됩니다. 특히 지혜롭고 총명한 이 아내인 아비가일을 다윗의 왕비로 또한 잃게 됩니다. 우리는 혈통만을 내세우는 사람,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의 됨됨이는 학습으로 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네, 일반적으로 전문직에 속하는 우리 모든 그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모님들이 또한 선호하는 직업이 뭐가 있죠? 전문직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많죠. 뭐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특히 또 그 외에도 전문직이면 뭐 교수, 또 운동선수, 음악가도 있고, 또한 아이돌 스타, 그 사람들도 다 전문직이죠. 그 사람들은 학습을 통해 되어진 사람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그 분야의 달인이 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되어지고 2만 시간을 투자하면 거장이 되기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직뿐만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지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현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음악을 잘하고 싶어서 드럼에 학습을 했었고, 지금 여기 계신 박사님도 계시고, 또한 영어 공부를 위해서 온 저희 청년들도 있죠. 다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하고 싶은 분야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채 학습한다면 그 열심히 학습한 중심 속에 결국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나의 육신의 욕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단지 성공하려는 이유와 나의 윤택한 삶과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라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학습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목적과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훈련된 모습을 자랑치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기 원하시면 함께 아멘합시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사람의 됨됨이는 바로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규례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일하느니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이라 고백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번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공부 많이 한 사람 맞습니다. 네,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마의 시민권자,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율법의 대가. 율법의 대가라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학습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태어남으로, 한마디로 혈통으로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세상의 스펙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바로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바로 바울이 자기가 자랑으로 여기는 혈통의 자랑과 학습의 자랑,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같이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자랑하는 삶이 바로 은혜로 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로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 선물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자,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오직 은혜로 가능한 구원이 우리의 혈통과 학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의 부와 명예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타고난 천재도 훈련으로 유명한 거장도 천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울은 바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바울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인간 대 인간, 바로 사람들끼리 비교하며 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진정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다면 오직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은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없던 교회가 생겨났죠. 바울을 통해서. 또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신약 13권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 또한 목회자 중에 목회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고난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둘째, 학습된 자기 모습을 자랑치 말며,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로 된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은혜로 된 사람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네.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네,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서 18절 함께 봅시다. 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된 사람의 삶은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8장 33절에 말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할 선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문이 얼마나 잘 살고 또 어떠한 학벌을 가졌는지 바로 스펙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만 바로 은혜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태어남으로서도 최고의 혈통을 가졌고 또한 학습으로도 최고의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말죄로 태어나고 또 태어남으로도 별로지만 학습되어진 걸로도 별로입니다. 당연히
왕을 뽑으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혈통도 중요시하고 또한 학습으로 잘된 사울을 지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 스펙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였더니 물맷돌 하나로 하나님께서 왕까지 세워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태어남과 학습에 대하여 남과 비교하며 살지 않습니까? 나의 태생과 학습되어짐이 자랑할 것이 못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으로 여기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기 바랍니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로 은혜로 된 사람의 삶은 첫 번째로 오직 성령에 매인 삶을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을 삽니다. 세 번째로 나의 스펙을 위한 혼자의 길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그대로 포개어 따라가는 삶을 산 삶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산다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역자의 삶이며 제자의 길이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의 텐데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스펙을 쌓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나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태어난 모습 또한 나의 학벌과 나의 그 지식을 자랑하며 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그 성령의 매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인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하여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들의 스펙을 쌓으려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그것 가운데에는 참 구원이 없고 참 생명이 없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는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 우리가 의지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성령에 늘 매여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사명을 쫓아가는 삶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아버지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날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